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해에 2번 정도를 우리가 함께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2월달 그리고 8월달에 저희들 비전 새벽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혹은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삶 속에 큰 주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라.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비전이 뭐냐라는 겁니다. 꿈이 뭐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모세는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느냐? 사실은 모세는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물론 그는 왕이 될 수는 없는 운명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매우 특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고 살인자가 되어서 실패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인 미디아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40년 동안에는 그가 왕궁에 살았지만 인생 40년 후반기의 인생에서는 그가 어디에 살게 되냐면 광야에 쫓겨나서 숨어서 살인자로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비전과 꿈을 쫓았을 때에는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이루지를 못하는, 왜냐하면은 이제는 자신은 살인자로서 또 그리고 또 도망자로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앞서 40년은 그렇게 살았고 이제 40년 동안은 또 그렇게 8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앞으로 한 40년 정도를 더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3분으로 이제 모세가 나눠져 있었는데 앞에 40년은 자신의 비전을 쫓아 살았는데 실패해서 또 그 비전을 실패한 상태에서 40년을 살았다면 또 이제 남겨진 마지막 3분의 1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그 비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비전. 그러니까 자신의 비전으로서 꿈꿀 수 없었던 비전이었는데 그건 누구의 비전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돼요. 자신의 비전을 가졌을 때는 실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마지막의 인생의 4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거창한 비전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첫 발을 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오기에 쉬우셨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첫 발을 내딜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딜 때 어떤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비전을 이루느냐 꿈을 이루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느냐,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꿈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꿈을 이야기하세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어서 지금 이미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울산에 살아가는 사람이 100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만인데 울산의 인구의 2배인 사람들을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저쪽 어디 만주 끝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겠다? 이건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꿈꾸신 겁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누구는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꿈은요, 우리가 무엇이 되겠다는 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업적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 자녀들 세대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자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돼야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때로는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꿈이에요. 모세도 그 꿈이 깨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애굽을 탈출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대한 꿈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실패자였던, 살인자이고 실패자였고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가고 이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80세가 된 노인에게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비전과 꿈은 어린 아이들만 갖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만 갖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청년 세대들만 갖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여러분 늙은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분명하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비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요, 여러분들 내 지금 나이가 80세라 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정말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살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80세라고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다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갖고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비전은 무엇이 되느냐? 지난날에 40년 동안 80년 동안 실패했던 인생을 단박에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비전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인생이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삼는 것은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를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40년 전에 떠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는 살인자고 실패자였지만 나름대로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잘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잘 살고 있었던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는 비전이에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대답을 안 하죠. 공부가 비전이 아니니까. 공부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가 비전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 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갖는 것과 책상에 앉는 것과는 별개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을 먹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아멘. 그런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건 가질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익숙한 환경이었던 이불부터 박차고 나오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 익숙한 환경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꿈꾸지만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걸음을 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이 떠나왔던 애굽을 향해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도, 바로를 만나는 것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면 자신이 익숙했던 환경으로부터 떠나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비전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출발은 뭐냐?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향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익숙한 곳을 과감하게 떠나셔야 돼요. 내 익숙한 모든 환경들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데 여러분들 늘 언제나 나 기도해요. 언제나 나는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 나와 기도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리로 나가야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익숙한 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내 꿈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도 안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첫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꿈은 그냥 진짜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식구들을 이끌고 지난 40년 동안 살던 제2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는 길이 아니었어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특히 모세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라는 애굽의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호락호락 그러면 잘됐다 야 니들 나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많아요. 그게 노동을 착취를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가 그거를 자신의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보내면 얼마나 그게 엄청난 노동력의 탈출이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내보내줄 바로가 그걸 허락도 안 하고요.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은 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모든 것이 그냥 쫙쫙쫙쫙쫙 다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막히는 상황일까요?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쉬운 여정일까요? 어려운 여정일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다면 여러분 쉬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왜 어렵느냐? 왜 어려운 길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게 여러분들 결코 만만치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바로의 마음을 싹 바꿀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없는 분이실까요? 있어요.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싹 들어가지고 구름에 다 태워가지고 구름에 다 태워가지고 한꺼번에 가나안 땅에 딱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동풍이 확 불어오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이 새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이걸 누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하나를 바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한꺼번에 딱 들어갔고 딱 떨어뜨리지 못하는 분이실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까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는 모세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위한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런 뜻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누가 알기를 원했던 걸까요? 모세가 알기를 원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워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 오늘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이적이 뭐였었냐면 지팡이를 잡으면 그 지팡이가 지팡이를 손에 놓으면 뭐가 돼요?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딱 잡으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손에 들어지게 된 기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지팡이를 붙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팡이를 붙잡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누구의 손에 딱 쥐어지게 되냐면 모세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손에 쥔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혀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홍해가 막혀도 여러분들 무엇으로 뚫어낼 수 있냐면 지팡이로 뚫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광야에 나가는데 물이 없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물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팡이로 손에 잡게 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 놓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에 붙잡게 하신 지팡이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첫 번째 걸음을 뗄 때에 그가 했었던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떠날 수 있었던,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뭐였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러면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 모세는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뭘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는 늘 언제나 무엇을 손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놓는 순간 그는요 바로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요,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 뭘 붙잡아야 되는 걸까요? 지팡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를 붙잡는 것은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걸음을 어떻게 떼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냐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디서 막대기 하나 구해와가지고 지팡이로 딱 짚고 다녀야겠네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물리적인 어떤 지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이제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지팡이가 이제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들 주님의 지팡이를 꼭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비전이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상황은 언제나 어려워요. 여러분, 상황이 언제나 좋았던 상황이 있습니까? 언제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던 우리 어른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상황은 언제나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쉬웠던 인생이 있으십니까? 네, 단 한순간도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미안하다, 지금 8살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남은 92년이 어려워. 8살까지 살아온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98년이 어려워. 제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건 뭐 내가 뭐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앞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쉬운 일들 찾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안에서 노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제일 어렵대요. 차라리 일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노는 것도 어려워요. 노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게. 다 어려워요. 녹록치 않은 형편과 사정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붙잡는 순간, 그 지팡이를 손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 홍해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광야를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전쟁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올 한 해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첫 발걸음을 떼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꼭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홍해가 닥쳐 있을 때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어려움이 당해도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